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달을 보세요 라고 손가락으로 닭을 가리키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본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견지망월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본질을 보기보다는 주변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 곧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던 일입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1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째 달 15일에 애굽 땅으로부터 빠져나왔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후에 30일째 되던 때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일은 우리의 시간과 같은 보통 30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던 아주 다이나믹했던 그런 3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 애굽의 모든 첫째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집 문틀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어떠한 환난도 죽음과 같은 환난도 피할 수 있음을 경험했던 아주 강렬했던 순간이 바로 출애굽 전날 밤이었지요. 그 믿음의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홍해와 그리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맞이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15장에는 바로 그 어려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홍해를 건넜던 일, 마라에서의 쓴물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 30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30일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계속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매일매일 목격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겪기 힘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무려 3번 이상이나 30일 사이에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는 표현입니다. 불평을 한 대상이 몇몇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점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지난 30일 동안 몇 차례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중들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이들의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광야로 인도해낸 리더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은 신뢰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리더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리더. 어떠한 리더가 신뢰할 수 없는 리더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리더에 대한 자료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에 대한 자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쿠제스베리와 포스너가 미국, 멕시코, 스웨덴, 한국, 일본 등 10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신뢰받는 리더의 자질을 분석해서 발표했던 자료가 2009년에 발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저자들은 도덕적으로 정직한 리더, 분명한 비전과 방향 감각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전체 조직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리더, 그리고 구성원의 사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리더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리더들의 자격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이런 리더십의 조건들이, 자격들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에, 탁월한 리더십에 자질이 있어서 리더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리더가 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리더로서 행해야 했던 중요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려운 상황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리더들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이지요. 모세는 역시 이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망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혹은 갑자기 발생한 어려운 일들에 좌절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 누구를 향하여 분노와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특정한 대상을 비난하며 원망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원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으며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작아져 있을지도, 작아졌기 때문에 그 원망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눈물과 부르짖음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은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저녁에 내린 메추라기와 그리고 아침에 내린 만나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내린 메추라기와 만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사 그 바람이 이스라엘의 진둘레에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땅에서 약 1m 되는 지점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죠. 메추라기의 기적이 저녁에 일어났던 반면 다음날 아침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고수나무의 씨처럼 작고 하얀, 마치 땅에 내린 서리와 같은 하얀 것들이 이스라엘의 진을 뒤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어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어보는 그 히브리 표현이 만입니다. 그리고 이 만이라는 표현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만나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현실의 문제에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놀라운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당장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만나와 메추라기에만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말씀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메시지를, 본질을 놓쳤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순히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임했던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필요만을 채우기를 급급했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화를 내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렇게 그 목적으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만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 그리고 불신의 삶을 사는 과오를 반복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만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는 그저 기적의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언급하며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본질, 곧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라며 본인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바로 표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표적에만 시선이 빼앗던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며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삶에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능히 나타내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 보여주셨을 때 견지망월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삶의 필요가 채워진 것에 그것에만 집중할지도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나 눈앞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